어떤 남자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을 관광차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이 원주민을 만나서 반가이 교분을 나누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해변을 거닐다가 이 남자가 원주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저 위에 있는 나무까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시합을 하면 재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출발선에서 탕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여행하는 이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가벼운 시합인 것 같은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얼굴을 이그려뜨리면서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 결과가 이 여행하는 남자가 먼저 빠르게 도달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겼다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함께 시합을 하는 원주민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제 겨우 중반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 모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제 나풀나풀 뛰면서 또 깡총깡총 뛰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유 있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원주민이 역시 손을 이렇게 들고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행객이 무슨 소리요?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 당신이 이겼다니 무슨 소리요? 이 원주민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힘을 다해서 왔고 나는 춤을 추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뛰어오느냐가 이 승리의 관건이지 그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한 것만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원주민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들었을 때에 이 여행자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승리라고 하는 것,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참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승리는 맞습니다마는 그것만은 아닌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달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달하느냐,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경주를 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래에 이 자기계발서 종류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서적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보려면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으라. 그러나 큰 이익을 보려면은 이 모든 과정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옳습니다. 참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그것은 분명 과정을 지킬 수 있는 모습에서 참 행복이 발견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읽는 성경 중에 시편 84편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4편 5절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이 활짝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빠르게 바로바로 교통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대로, 즉 이 고속도로를 연상시키죠. 고속도로는 신속하고 경쾌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마음입니까? 같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나리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다가 요동치는 그러한 괴로움이 덜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입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카투사 사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느 다른 사람처럼 어렵게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리 어려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카투사 사병으로 2년여를 복무했습니다. 이 복무 중에 저는 참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그것은 이 모범 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발합니다.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까지 통틀어서 이 모범 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것에 응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의 상관과 이 선임병들이 이번엔 네가 나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나갔었습니다. 참 그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는 참 보람있게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서랍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미 어치브먼트 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념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미는 육군이라는 뜻이고 어치브먼트는 성취라는 뜻이고 메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포상휴가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듯한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용모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복장도 흐트러짐 없이 칼같이 다린다고 하죠. 이 다림질을 그렇게 말끔하게 해서 이 선발대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미군 규정도 영어로 된 거 또 필요한 부분 암기해야 되고 그걸 또 똑똑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 준비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다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특별한 문구가 있어서 그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The Traits of Model Soldier라는 내용입니다. 번역하면은 모범병사의 자질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범병사의 자질들이 있나? 이 옷을 잘 다리고 이렇게 잘 암기해서 반듯하게 발표하면 이렇게 선발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범병사의 자질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쭉 읽어봤는데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소개를 해보면은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쭉 있어요. 꽤 여러 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요, 이 미군 부대는 도대체 어떤 부대인가? 이거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군 생활은 참 거친 인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군 부대는 도대체 이 아주 높은 수준의 자질들을 추구하는 그런 군대를 추구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때까지 제가 이 20대 초반 제가 읽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비슷한 것을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큰 인상을 받고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복무한 부대에 미군 여단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단을 브리게이드라고 하는데 그 여단장은 커러널이었습니다. 즉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 대령이었고 그가 이 1년 만에 떠나면서 이임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큰 부대의 경기장에 모인 가운데 그가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묘사를 쭉 해 나아가다가 그가 눈물을 훔치면서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have done my best.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고 1년을 해상하는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평소에 이 부대 식당이 있습니다. 다이닝 퍼실러티라고 하는 이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다 같이 식사를 하니까요, 자유롭게 배식을 받아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그 모습이 중첩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군 부대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닐까, 바로 이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무엇인가 나오고 지탱되는 이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자질을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앙인의 모습을 평소에 보였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시는 특별한 관점이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곧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을 때였습니다. 그가 버림받았던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기도 한 자기를 선발해 주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인 없이 제사를 드렸었을 때였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대해서 이 진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따로 살진 우양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착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 되었었던 자의 자질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평소 따로 눈여겨보았었던, 이제 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한 좋은 자질을 한 인물을 이미 발견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즉각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당장 채비를 하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영어로는 제시라고 하지요. 이 이새는 그의 장자 엘리압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엘리압,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엘리압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듯이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당장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외관이 훌륭합니다. 늠름해 보였을 것입니다. 딱 봐도 왕다운 기풍이 느껴지는 이 엘리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미 버렸다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자격 미달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생각해 보고 있듯이 그의 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됨됨이와 마음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속사람의 자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이 쭉 있었습니다. 아비나답, 삼마 등등등 7명의 아들을 다 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7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감이 없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들이 다 그대의 아들들인가?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이새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편에서 다윗의 따로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어떤 측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혹 서자가 아니었을까? 혹 다윗이 혼의 자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 이새도 이 다윗을 번듯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좀 제외해놓고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야 식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데려와서 보니까 그는 빛이 붉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붉고, 이것은 그가 떼약볕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양치기로서 바로 생생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러한 인물인 것을 여기서 엿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즉 정신이 또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활이 당당하고 또 경쾌하고 또 늠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이 말 속에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던 바로 그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었던 평소에 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품고 있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그의 자질이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은 첫째,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의 발언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흔히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불리한 싸움에 다윗의 정신은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살아있던 정신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열세였었던 그 대전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에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그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 이것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그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작해보건대 그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자가 와서 해치려고 했을 때, 곰이 와서 해치려고 했을 때 그는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맹수들과 맞섰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위해서 이 목숨을 담보하고 사력을 다할 만큼 그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됨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예쁜 아들입니까? 얼마나 또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는 기꺼이 이렇게 했던 이러한 마음을 가졌음을 엿보게 됩니다. 셋째,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노라면 그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무도 없이 적막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외로운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허드렛 일,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다. 혼자 이 큰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외로움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울증에 걸려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이러한 인물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웃 일본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일본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그는 평생 빈민을 돌아보시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는 이 목사님이 14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외로이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공부도 별로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한 겨울날 그는 그렇게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일본을 전도하고자 왔던 구세군 전도대들이 북을 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기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뜻밖의 장면을 가가와 도요히코 소년 가가와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가가와가 이 전도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원 중 누구에게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첩의 아들 소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세군 전도대원이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소자도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순간 뭔가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되게 빈민을 구제하며 일평생 봉사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사표가 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설교하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첩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평생을 지배했었던 이 깊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큰 힘을 얻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본처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모욕과 갖은 수모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바로 얻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에서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그 중심에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기와 비슷한 체험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한번 가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나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된 이 체험이 꼭 한 번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기억하고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초년의 다윗은 이처럼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진실된 다윗도 처참하게 그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처참하게 넘어지고 무너진 때가 있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대로 그는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일평생 그가 범한 죄가를 받아야 했지만은 그의 중심만은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나고 변질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일생에 한 번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되이 향해야 한다는 바로 이 대목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마침내 언제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힘으로써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